말씀은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들어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 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집안에 한 사람이 잘 들어오면 그 집안은 잘 된다. 사람이 하나 잘못 들어오면 그 집안은 망하기 시작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도 그렇고요. 회사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국민을 위한 자세로 국민의 이야기에 귀를 잘 기울이고 국가 공무원답게 성실하게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할 때 신실한 일꾼으로 봉사할 때 그 나라는 잘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나라의 운명이 한순간에 바뀌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직 그 자체보다도 어떠한 위치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직에 어울리는 그 위치에 어울리는 전문성을 갖추고 열정을 다하는 자기 본분의식, 사명의식이 꼭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저 자기의 위치, 자기의 직만을 강조하고 내세우는 사람들은 대개 그 가정을 말아먹고요. 만약 회사의 한 사장이 그렇다면 회사를 말아먹게 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런 자세를 취한다면 나라를 말아먹습니다. 어릴 적에 어떤 가정의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 임내, 지아비 임내 하고서 자기 권위만을 내세우고 왕처럼 군림했다면 그 가족들은 고통을 겪을 뿐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잘 도와주고요. 자녀들을 소중히 여겨주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아버지를 둔 자녀들은 행복하고
무슨 일에도 당당하고요, 거침없이 일을 해나가는 리더십을 갖고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무슨 직이냐, 어떤 위치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걸맞는 지식과 합리적인 태도, 그리고 돕고자 하고 섬기고자 하는 적절한 행동으로 살아내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 직분에 대한 사명의식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네 하고 자랑하고 내가 예수 믿는 그 자체만 사람들에게 내세운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하고 섬기는 삶이 없다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멀리 하고 싶어 합니다. 가까이 지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처럼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세로 사람들을 대함으로써 사람들이 나를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함께 하고 싶은 사람, 같이 커피를 마시고 시간을 보내고 싶은 사람, 같이 지내고 싶은 그런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두 나라의 소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렸는데, 하나님이 다스릴 때에 그 다스림을 받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 생에 들어오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이 세상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요,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확증해 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신분에 걸맞게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은 점점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복음이 전해질 때 이 세상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 전해진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면서 그의 삶이 변화되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가득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성실하게 일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엄청난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값으로 지불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사람들을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제한된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또 하늘을 떠나서 이 세상으로 오셔서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자기라고 하는 이 비용을 기꺼이 지불하려고 하셨을까요? 그때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흑암의 권세에 갇혀서 마귀의 속박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꺼내려면 인간의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마귀는 죄로 인간을 자기 노예로 삼고 속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본 바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지만 흑암의 권세에 갇혀있는 우리를 구하러 오신 구속주이십니다. 창조주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부활의 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심으로 끝난 분이 아닙니다.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은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비참한 처지에 있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당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희생하셨고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주님으로, 당신을 구원자로 믿는 그들 가운데에서 비참한 처지에 있는 그 인생들을 창조적인 인생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세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모든 인간들의 운명은 비참에 처해 있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인류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새겨 듣고 잘 지키기보다는 뱀, 그러니까 마귀의 말에 유혹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인간의 운명은 모든 관계에 있어서 단절이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이 뱀, 마귀의 말에 현혹되었습니다. 유혹되었습니다. 그들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인간의 수치심을 비로소 느끼기 시작한 그러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3장 7절을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엮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피하였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부르시죠, 그들을. 그럴 때에 아담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에덴 동산을 함께 거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 너무나 행복했고 너무나 기뻤고 너무나 평안 가득한 복된 삶을 살았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피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인간을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간이 죄를 지은 결과로 인간 사이의 관계마저도 단절되었습니다. 여러분, 하와를 보고서 아담의 첫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이렇게 서양에서 최초의 가장 더할 나위 없는 멋진 쇼 같은 말로 그렇게 하와가 얼마나 내게 소중한 사람인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래서 하와와 나는 하나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 했을 때에 아담이 이렇게 변명하죠. 창세기 3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내 뼈 중에 뼈라고 하는 것은 그때 고백은 그 여자와 나를 하나로 일치시켰죠. 그죠? 그 존재에게 일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이렇게 함으로써 이 하와를 타자화할 뿐만 아니라 핑계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죠.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느냐 하면서 자기 죄의 탓을 하와에게 돌리는 모습으로 변하였습니다. 이렇게 죄의 결과는 인간 관계를 파괴시키고 단절시키는 인간의 비참함의 처지에 놓이게 했습니다. 또한 죄의 결과로 인간은 자연과의 관계도 단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창세기 3장 10절 보면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큐를 낼 것이라. 그러니까 자연이 인간에게 도전하는 거죠. 관계가 깨져버린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인간의 관계는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지는 걸 보게 되죠. 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와의 관계마저 깨져버리고 먹고 살아야 할 삶의 본고지인 땅조차도 인간을 거역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결국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결국 모든 인간들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고 원래 인간의 구성 요소였던 흙, 먼지덩어리, 그곳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되었고요. 그 결과로 가장 친밀한 인간과의 관계도 단절되었고요. 이 땅에서 삶의 터전인 자연과의 관계도 단절되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비참한
삶의 처지가 되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비참한 상태에 빠져버린 인간들을 불쌍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인간들을 구원하기로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성자 하나님에게 육신을 입히십니다. 세상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죄 없는 분이시죠. 죄 없는 분으로서 죄 있는 자들을 대신하여 죄값을 지불하고 단절된 인간의 비참의 상태를 회복하시는 길을 열어놓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모든 단절된 이 세상의 관계들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완성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성령을 통하여 돌보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날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모든 이들의 구원자 되심으로써 우리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즉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구원받는 자들의 공동체가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받게 된 모든 이들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 곧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일꾼으로 보내셨습니다.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인간의 죄를 지음으로써 단절되어 버린 모든 관계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우리 주님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놀라운 일은 바로 우리를 교회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복음의 일꾼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 가는 것, 그 수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것을 유추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실에 대한 자부심으로만 사는 존재로 그치지 않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리고 이제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 받다고 하는 것은 그 수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복음을 갖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이루고 인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을 하게 하시고 자연 세계와의 관계의 회복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그 영혼 구원을 통하여 온 세상의 회복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입니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복음의 일꾼으로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자기 인식이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바울만이 복음의 일꾼인가요? 바울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구원자로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복음의 일꾼으로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또 복음의 일꾼은 목사나 전도사만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직분받은 자들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들은 모두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이고요.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복음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생들을, 그 관계를 회복하는 일을 하고, 인간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생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을 하고, 세상과의 관계가 단절된 모든 무너진 질서와 생태계를 다시금 회복하도록 하는 일에 부름받은 일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복음을 온 세상에 천하 만민에게 전파해야 할 일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이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주로 인하여 단절된 관계들을 회복하는 역사를 이룬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음 전파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를 주로 믿는 자들, 복음의 일꾼, 예수님의 일꾼이 된 자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살 일은 단순히 한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교회 다니게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일꾼은 이 세상 속에서 관계를 회복하는 역사를 이룬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이 사는 삶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나야 합니다. 거기에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사회를 보면 정의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 정의라는 것을 자기 입맛에 따라 나름대로 규정하고 억지를 부리면서까지 정의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경제적 기득권과 이익을 소유하기 위해서 정의를 왜곡하면서까지 그 정의를, 그 왜곡된 정의를 강요하는 그런 세상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왜곡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이 세상에 새롭게 하고 회복하는 자로서 사명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는요,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임의로 하나님의 정의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준대로 이 세상을 반듯하게 세우고 적용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오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교회 지도자들이 종종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복음을 앞세우고 교회를 앞세우고 성도들을 앞세워서 하는 일들이 정의를 왜곡하고 있어요. 이데올로기나 정치적 편향성을 마치 그것이 복음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게 하고 있고요. 유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렘 나라에 자식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세상의 자식들로 키우고 있다 그 말입니다. 위장된 복음으로 영혼들을 노략질하고 있습니다. 영혼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정신의 나를 날카롭게 살아있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뒤틀리고 왜곡된 정의를 하나님의 정의에 종속시켜야 합니다. 왜곡되고 폐양된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반듯하게 세우고, 회사에서도 반듯하게 세우고, 나라의 일도 하나님의 정의를 반듯하게 세우는 일에 먼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 일에 헌신한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정의만 일춘다고 해서 다 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희락과 진리가 살아있게 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옳은 말을 많이 하죠.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따지고 싸우면서 정의만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옳은 말만 하지 실제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도 못할 뿐만 아니라 역정을 내게 하고 불편을 겪게 하고 고통을 안겨주는 그런 기독인들에 대해서 끔찍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쟁이라고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정의가 살아있게 하고요, 꼭 기억할 것은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경험하게 하는 통로로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이 가득한 매력적인 멋진 사람들로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의가 살아있고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정의가 없거나 왜곡된 그 자리에서는 정의를 세우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정의가 없는 그 자리에서 사랑으로 나가며 불의를 감싸고 불의를 도모하고 왜곡된 정의를 강요하면서 하는 것은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왕조 시대에나 통했던 방식으로 무조건 이 권위에 복종 운운하는 것, 이것 또한 시대착오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하는 것입니다. 아니, 생 곳곳에 잘못된 불의와 악한 일들을 그야말로 독소를 품은 대로 놔두어서 결국 사람들을 여럿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는 정의가 실종되고 왜곡된 현장에서는 정의를 유치하고요,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렇게 복음의 일꾼은 정의가 없는 곳에 정의를 반드하게 세울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사랑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단절된 인생들을 회복하는 능력은요, 이 사랑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복음의 일꾼들은 단절된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역사를 이루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사랑을 경험케 하는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 없는 정의는 결코 능력이 없고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단절된 인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람들이 사랑하게 되고, 인생들이 서로를 사랑하게 되고, 인생들이 자연, 즉 세상을 사랑하면서 생활 회복하고 치유하는 일을 하게끔 돌보는 일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복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바였고 기대하신 바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로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화평한 관계를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요,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일에 우리가 일꾼의 의식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해 감으로써 만물이 회복되는 역사를 가져오는 것. 그래서 만물이 사람들과 화평하게 되고 만물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길을 열어놓으신 그 역사를 우리는 이루어가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아름다운 역사를 위해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악한 행실에서 우리들을 건지셨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우리들이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로 계속 세워져 가면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이루신 그리고 의도하신 관계 회복, 화목하게 하는 역사, 이 역사를 우리는 이루어가야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의도하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신,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신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우리가 이루어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인간과 인간과의 갈등들을 치유하고 관계를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이 사회는 이런 갈등들로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골마가고 있습니다. 썩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 일꾼들이 그 자리에서 사명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회복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회복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복음의 일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과 자연을 회복한 일에도 관심을 가지고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이 멋진 일들을 이루어 가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요,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인간들을 맡기셨고 자연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너희들이 가서 회복해라. 너희들이 가서 화목하게 하라.
인간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인간과 인간들을 화목하게 하고 그래서 화목한 이 세상이 되게 해라. 이 사회를 화목한 사회가 되게 해라. 그리고 인간과 이 자연과 관계 또한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해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 일을 이루어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된 우리에게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 인간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는 일, 그래서 이 사유를 정의와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사유로 새롭게 하면서 변화시키는 그런 일을 하길 원하시고 있고요. 또한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이 20세기 이 현실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만물을, 이 자연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일꾼으로서 쓰임받게 되기를 우리 주님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런 목적을 이루시려고 바울과 같은 이들을 복음의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대의 복음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일어간 부르심을 받은 복음의 일꾼인 것을 늘 가슴에 새기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 그리고 온전한 화목, 그러니까 회복을 이룬 일에 쓰임받는 삶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런 여러분의 삶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해주시려고 이 생에 오셔서 당신을 우리하여 기꺼이 십자가에 당신을 내놓으셨고 우리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사함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교회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통해 의도하신 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인생과 인간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고 인생과 자연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어 온 세상이 우리 주님의 원래 창조의 목적과 의도를 따라서 그렇게 회복되는 역사를 우리 주님이 기대하고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사명을 받았사오니 복음의 끈으로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시옵시고 창조적인 그런 가치관과 또한 지식과 기술들을 통해서 방법들을 통해서 또 아름다운 사랑의 섬김을 통하여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대하신 바 화목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시요 구원자로 믿는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저희들이 모든 관계들을 회복하고 화목하게 하며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가득하게 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져 하나님 나라가 가득한 세상이 되고 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